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혹시 지난주에 설교 들으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라서 꽤 많이 들었네. 괜히 바꿨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위기의 시대에 자녀를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자녀가 없어가지고 지난 설교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북유럽의 한 나라에서 총리 취임식을 하는데, 서구의 기독교 배경을 가진 나라들이 그렇지만 왕이 성경을 가지고 서면 총리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총리,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총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둘로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1차 산하 제한 정책, 2차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차, 4차에 이르는 계획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간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 그럼 바로는 날로 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11절에 보면 비돔과 라암셋성 같은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비돔성, 라암셋성이라고 하는 성들은 애굽의 무기 저장고와 또 모든 무역, 물동량을 저장하는, 이게 그냥 창고 정도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다 창고였습니다. 엄청난 건축 프로젝트예요. 하나 짓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 짓는 건물이고, 그럼 비돔과 라암셋만 이야기했지만 비돔성과 라암셋 성의 건축 시기는 100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중간에 모든 건축 노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엄청난 무거운 노동을 부과한 것은 남성들로 하여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중한 노동에 시달려서 밤에는 그냥 골아 떨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산하 정책이었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땅에 퍼져가니라. 그럼 중한 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바로가 세운 정책이 14절에 보니까 아주 엄하고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등 온통 노동을 부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벽화들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애굽의 역사에서 31왕조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31왕조 중에서 17왕조까지는 벽화에 여성들이 노동하는 그림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나타나지만 주로 가사 노동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 있어요.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18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하던 시기 이후에는 갑자기 밭에 노동하는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건축 현장에 노동하는 여성들이 등장해요. 대개는 몸집이 작은 표현을 하고 머리가 길거나 또 흰 옷을 위에까지 입고 있는, 남자들은 위에 벗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는 것들이 다 여성을 의미하는데, 그럼 여성들이 노동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14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은 남성들만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성과 아이들까지 노동에 참여해야 되는 엄청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그 정도 되면 아이를 좀 덜 낳아야 되는데, 이 성공이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계속 3차, 4차 유아 살해 계획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해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 굳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건 복권이 아니에요. 그냥 맞으면 땡 잡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 어음입니다. 부도나지 않을 약속 어음, 반드시 하나님이 이행하실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 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대응, 하나님의 대책을 펼쳐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여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처럼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 보면 3차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히브리 산파인 십부라와 부하로 하여금 히브리 여인들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어 이름에서 십부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부하라고 하는 이름은, 푸아라고 하는 이름은 찬란하다, 빛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여인은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로 일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무언가 아름답고 빛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시대를 밝히는 아름답고 빛난 여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밝히는 아름다움과 시대를 밝히는 찬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본 말씀에 보면 이 왕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계획에 문제가 생겼어요.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면 됐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 애굽 왕이 위협해서 내가 두려워서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둘러스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죄 앞에서 정말 두려워할 수 있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죠.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공경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럼 경외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쓰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공포, fear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그 사랑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두려워하는 것,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 그럼 적어도 데이트할 때 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어야 돼요. 결혼 생활 잘 하려면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 없는 남자들이 큰 문제. 사랑만 할 줄 아는 남자들. 여자친구를, 와이프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두려움. 그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정말 세워주기 위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 그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해서 사람의 말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말,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바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준비됐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 유익은 육체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능히 살리실 수 있고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 능히 기쁨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그럼 왕의 명령을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어든 그를 죽이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아멘. 근데 밑줄 그은 그 자리를 살펴서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제가 이 히브리어 구문과 비교해 보니까 한 구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구절에 보면 알하오브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있어요. 알은 뭐뭐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온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하오브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벤, 돌이라고 하는 단어에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 말고 쌍수라는 게 있어요. 두 개만 있는 거는 따로 그 형태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벤이라는 단어를 쌍수로 하오브나임, 그 두 돌 위에서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아를 살해해야 되는지 시기와 장소를 특정해 준 것입니다. 그럼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 출산할 때는 돌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여자가 앉아가지고 산모가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아기를 낳습니다. 오늘날 산모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누워서 낳잖아요. 산모 침대에 누워가지고 편하게 낳는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저희 아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아내는 5학년 때 아프리카에 선교사, 아버님이 선교사로 가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자기도 그런 얘기 듣고 실제로 보기도 했다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아프리카 여인들이 그냥 일하다가 아기를 낳는데 거기서 아기 받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일하다가 아기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개 돌을 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럼 중심 잡기가 어렵겠죠. 그 고통스러운데 아마 줄을 잡고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을 보면서 열심히 힘줘서 애를 낳는데 그 아이를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산모가 놓여 있을 때 그 순간에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주 구체적인 살인 지시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그리고 죽여가지고 사산하라고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악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악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냐면 죽이는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말은 다 악한 거짓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으로 죽여요.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입니다. 소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겉으로는 사람을 칭찬하고 살리는 말인 것 같은데 포장만 그렇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 곁에 있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오는 악한 거짓말을 한 사람들 옆에서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 다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는 악한 거짓말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살리는 거짓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White lies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주 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유대인의 신앙과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보면 white lies, 해도 되는 거짓말이 있어요. 탈무드 케보트 17절에 보면 이렇게 조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언제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 신랑 앞에서 신부를 칭찬할 때 그녀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아름답다고 말해야 한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막 지금 결혼하는데 신부를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그럼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와 자매를 보는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럼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미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의견을 물을 때는 설령 친구가 구입한 물건이 나빠도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칭찬하라. 그럼 그 당시에는 환불이나 뭐 이런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산 물건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판하지 말고 잘 샀다고 칭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랍비들이 이렇게 교훈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보다 때로는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살리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죽이는 말들 하는 것보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탈무드 산헤드린 9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이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허용된다. 그래서 랍비들은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면 그건 허용되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요셉에게 형제들이 찾아와요.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 형제들이 판 형제잖아요.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생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요셉에게 가서 부탁하라고 했다. 요셉아, 제발 형들을 용서하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우리 아버지의 청을 따라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야곱이 그런 이야기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 랍비들은 이 단락을 놓고 이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허용된 거짓말이다, 괜찮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랍비들이 금지한 거짓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살기 위한 거짓말이지만, 생명을 위한 거짓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음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격려하고 정말 힘나게 만들고 세워주는 생명의 언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이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그 부족함을 다 꼬집어주는 것, 그럼 그게 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리는 언어일 수 있겠어요? 그럼 부족하지만 덮어주고, 그러면 아직 이르지 못했지만 격려해주고, 그럼 사람을 세워주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히브리 산파들을 보십시오. 바로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그럼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아주 괴로운 노동에 단련이 되어가지고 바로의 2차 산하 제한 정책에 따라서 다 농사하는 일에, 또 노동하는 일에 동원이 돼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이미 체력이 너무 튼튼해져가지고 이 히브리 여인들은 다 아이를 막 순풍순풍 다 낳았나요?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낳았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럼 제가 이렇게 주석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이 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특별한 체력으로 아이들을 잘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의미겠는가 생각하면서 찾아보다가 이 한국의 송병헌 교수라고 하는 분이 트리니티에서 구약학을 하시고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로 계시는데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설명해. 이것은 바로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인류 최초의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Civil Disobedient Movement. 이건 아무리 바로의 명령이지만 이건 정말 불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불순종,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그럼 17절에 보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살린 거죠. 그럼 죽일 수 있는데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일 수 없어서 살린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했다는 점에서는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은 자신들이 살릴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럼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럼 그 사망의 언어, 살인의 언어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한 것입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라, 무슨 의미입니까? 종말이 다가왔으니 시간을 아껴 쓰라는 이야기입니까? 시험 때가 다가왔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을 아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 성경을 그냥 번역된 언어로만 보면,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만 보다 보면 의미를 다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구절이 아주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설교가들이나 성경 공부 교재도 보면 이게 시간을 아껴 써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로놀로지, 연대기, 그냥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것, 시계적인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기회의 시간이에요. 연결되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아끼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끼라는 단어도 그냥 아껴 쓰라, 세이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엑사고라조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redeeming the opportunity of God's redemption.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단어는 시간 아껴 쓰라는 말이 아니라 redeeming all the opportunity of God's redemption.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속하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너희가 그 자리에 처해 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람 살리는 일에 전력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은 세월을 아낀 거예요. 자신들이 처한 위치에서 살릴 수 있는 생명들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세월을 아낀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왕비가 되어서 민족이 처한 위기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간 것, 그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면 구속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해 12월에 한국에 있는 제 주일학교 동기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었던 고창덕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전해줬습니다. 수원 북부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한국은 70세 은퇴인데 7년 먼저 은퇴하고 63세 은퇴하고, 왜 은퇴하시냐 목사님, 이렇게 일찍 은퇴하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후임 목사를 위해서 일찍 은퇴하신다는 거예요. 그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은 한국의 교단의 농어촌 선교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농어촌에 담임 목사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런 교회들 주일마다 가서 설교해 주시는 사역하고, 그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 한국의 서울이나 이런 도시의 큰 교회들과 연결해서 도움을 받도록 에어컨도 설치해 주시고 그런 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한 2년 전에 목사님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작년에 안식월 가서 목사님 찾아뵙고, 침상에 누워 계서 일어나지는 못하셨지만 의식이 너무 또렷하시니까 목사님 잘 회복하고 내년에는 우리 일어나서 뵙자고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12월 말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이 고창덕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생각하면, 제가 6학년 때 저희 교회 초등부 학생회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학생회장을 되자마자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주변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쟤는 네 집 자식이냐? 저희 누구 자식이에요? 부모가 누구예요? 그런 거예요. 왜냐면 가족 중심적인 교회였는데 보통 중직자 자녀들이 임원하는데 중직자 자녀가 아닌 애가 처음으로 회장이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주일학교 잘 돼 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라고 집 근처에 큰 교회 보내시고, 부모님 원래 섬기시던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네 집 자식이냐,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진짜 노바디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는 저희 선배들이, 중등부 선배들이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옆에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데 이번에는 제가 회장이 돼야 돼, 그런 얘기가 들려. 딱 봤더니 그 제가 아니고 다른 친구더라고요. 장로님 아들, 제가 회장이 돼야 된다고, 같은 제 동기에. 그럼 우리 고창덕 전사님,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결혼하시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 참석하려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고 어른들, 또 교회 임원들, 중등부 임원들, 형 누나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막 인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낄 자신도 없고 낄 자리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혼자 예배실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창덕 전사님이 갑자기 신종아 부르시면서 이리 와서 악수 한번 하고 가자. 그래서 악수도 하고 옆에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고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종아 이리 와 사진 좀 한번 찍고 가자, 이 말이요, 저를 살리는 말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많이 상처받은 소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베트남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칼은 2개의 날이 있고 혀는 1000개의 날이 있다. 그럼 따라 하겠습니다. 칼은 2개의 날이 있고
혀는 1000개의 날이 있다. 그럼 꼭 좀 암기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제가 주일 대예배 때 한 3번은 인용했는데 어제 권사수련회 가서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네. 다시 다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칼은 2개의 날이, 양날이 있을 수 있는데 혀는 1000개의 날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상처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도 상처 줄 수 있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혀예요. 잘 써야 되는 게 혀입니다. 그럼 살리는 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가가면 정말 힘이 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어떤 관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살리는 언어를 했던 이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 두 여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3가지로 축복하셨는데 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서 세월을 아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게 위험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면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 두렵고 세상 두려워해가지고 결정하면 그럼 그것이 곧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손해보고 위험한 길이지만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 바로의 위협으로 지켜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러면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 따르지 않은 것을 바로가 알았습니다. 생명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럼 구속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기들을 살렸는데 오히려 산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런 위기와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럼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손해를 보며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요,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 길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하나님이 대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죠. 왕이여,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출산용 두 돌 위에서, 알하오브나임 위에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정신없이 고통하는 그때 죽여야 되는데 그 전에 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다 낳아버리니까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산파들을 죽여버리면 더 이상 출산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산화제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움직여요. 그냥 이해해버려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책을 마련하죠.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백성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 엄청난 유아 살해 음모가 전개됩니다. 성경이 아니었으면 역사에 덮였을 법한,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벽화에 다 지워졌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의 벽화에. 그럼 애굽 벽화를 보면 덮어 씌운 벽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이런 불리한 어떤 잔악한 정책들은 다 덮어 씌워 버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음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우리가 오늘 말씀 전한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경외하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그러면 룻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보아스의 가문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의 왕가가 일어서고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 한 여인,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아갔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시대 한 민족을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시대와 이 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 함께 생활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여러분이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당한 민족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뉴스를 보겠지만 저는 좌편향이든 우편향이든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서 악한 언어로 여러분 상대방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인격적으로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언어는 여러분 그런 언어를 쓰는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그 입술의 열매인지를 봐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으로 그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자 하지 아니하면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이 남자 아기들을 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구나 다가오면 정말 생명력을 느끼고 살아나는 사람, 그런 생명의 사람, 구원의 도구,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가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주세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21절 한글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럼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미 가정이 있고 집안이 있는데 잘 되게 하셨다, 복 주셨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 죄송하지만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됐다가 독일어로 번역됐다, 영어로 번역됐다, 여러 차례 번역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의미를 조금 잘못 오해하고 곡해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영어 성경 ESV 성경에 더 정확하게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And because the Midianites feared God,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He gave them families. He gave them families. 그들에게 가정을 주신지라 라고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가정을 흥왕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근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의 문화, 사회, 어떤 인류학적 근거들을 다 이해하지 않고는 가정을 주신 게 축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 청년들에게 가정을 주시는 건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1, 2, 3부 우리 기성 성도들은 그게 축복이야, 혹시 저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가정을 주시는 것이 왜 축복인가?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 원문이 해석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단락인데, 왜냐하면
이 원문의 표현은 이런 의미예요. 산파들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산파들에겐 결혼이 당연하지 않아요. 가정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보면 고대 이집트 사회의 산파들은 주로 신전에 소속이 된 제사장들의 통제를 받는 여사제들이 감당했습니다. 아무나 산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사제들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여러분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봐도 대부분 의료 관계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유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노예지만 어느 정도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업적인 이유로 독신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종교적인 이유로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종교적인 이유로 독신을 강요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싱글로 혼자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의대생들 의료 분야에 관계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대를 잘 만나고 태어나신 거예요. 고대 사회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평생. 그럼 그런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함께 살았습니다. 분명 애굽 사회의 문화적인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고 산파라면 당연히 결혼 안 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통념을 깨시고 그들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정말 다윗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생명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삶의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시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